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 혹은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레위 지파를 깨끗게 하신다. 연단하신다는 말을 말라기서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을 가지려면 그 광물을 녹여갖고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광물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빼내잖아요. 녹여서 그 불순물이 보이면 그걸 끓여내고 또 녹여가지고 하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걸러는 작업을 통해서 금이 나오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뭐냐면은 양잿물, 우리 한국에 쉽게 말하는 양잿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양의 털을 깎잖아요. 그게 울인데 그걸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백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케미칼이 있는 물에 담궈 가지고 그것을 또 발로 밟거나 막 방망이로 때리거나 막 치는 거 쳐가지고 몇 번을 거듭한 후에 이제는 쓸 수 있는 옷감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연단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때로는 육신적인 고통으로도 올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의지하던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창피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극악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마 다 배신 안 당해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연단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교만을 깨뜨려 갖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도전, 챌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을 잘 견디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불순물에서 검이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굳게 설 수 있다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제자들이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속에. 이게 우리의 영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을 한다면, 그래서 천국이 너희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우리 속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지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의 영의 사람이 굉장히, 우리의 속 사람이, 영의 사람이 굉장히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듯이, 만약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더 삼으셨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도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우리 거예요.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다. 땅 아래에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다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은 다 우리의 기업,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의 삶은 어떤가 내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 집사님 믿겨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말하자면 마인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 영적인 생각, 마인드, 그걸 우리가 가졌대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모든 파워, 능력,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대요. 그 말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complete, you are complete, 완전하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삶하고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 오늘 한번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잖아요. 6일 동안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뭐 해와 달 할 것 없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 파워예요. 집사님, 우리가 예수님 능력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창조의 기적을 낳는 말씀이잖아요. 입으로 고침을 받으라 이러면 고침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문둥이도 고치셨고 봉사도 고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셨고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자연 풍랑을 명령하니까 자연도 순종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축사 감사 기도하니까 500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오늘날 이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해는 그 떠오르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돼가 있고 변함없이 그렇게 지잖아요. 그리고 항상 달은 밤에 뜨고 그리고 만유의 인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자리에 이 지구가 둥글지만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잡으신 이도 예수님의 지혜인데요. 여러분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나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양자학 들어보셨어요? 양자학이 퀀텀 시어리야. 퀀텀. 지금 굉장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종래까지는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가려면 막 빨리 가서 가야만 돼. 근데 이 양자학은 뭐냐면 퀀텀 립, 양자 도약을 해가지고 3차원, 4차원, 5차원 세계를 뛰어넘어 그냥 점프 팍 뛰어넘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걸리고 우리의 생전에 갈 수 없는 세계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게 양자 과학이에요. 지금 많이 발달되고 있어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양자 과학이에요. 그런 걸 발견한 아인슈타인이든지 그 베토벤의 그 교향곡 얼마나 웅장해요. 그죠? 우리가 참 감동도 받고 이러는데 기머거리가 됐을 때 베토벤이 그 교향곡을 썼어요. 특히 그 9번 교향곡 그건 베토벤이 기머거리가 돼서 썼는데 이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그냥 심플한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자기의 영하고 교통을 할 수 있는 빛을 조금 받은 거예요. 그 영이 예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영과 그들의 영과 거하는데 이들의 생각이 그 영으로부터 조금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영감을 받아서 뭐 음악을 만들고 과학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한 것들이 바로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지혜로부터 조금 빛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들의 영이 살아서 그 방면으로 발달한 거지. 이분들의 그 혼의 기능이 그 영으로부터 오는 조그만한 빛을 받아서 이 엄청난 발견들을 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시나?
아가서에 보니까 너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람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술람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주보다 더 좋다. 이 포도주는 뭐냐면 갈증 날 때 물 대신 먹는 포도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 그러니까 고치는 약으로도 쓰임받는 포도주입니다. 굉장히 귀하고 달콤해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의 성품을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입을 여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곰핍한 자, 억압받고 힘들고 힘이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힘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50장 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만 닮아간다면 우리 속에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오늘 현대의 정신병도 다 고칠 수 있어요.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그리고 막 시달리는 것들 있잖아요. 불안정해가지고 불안하다든지 뭐에 잡혀있는 사람들,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데 그 영을 잡고 있는 그 고리, 생각의 고리를 한마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한마디만 딱 던져도 생각의 고리가 풀리버리면 다 힐링이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닮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말들, 우리의 이 말의 습관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영역, 우리가 3차원에 살고 있지만 4차원, 5차원, 과학은 9차원, 10차원까지 나누어 놨더라고요. 이 모든 차원에 있는 권세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지옥과 죽음의 권세가 바로 땅 아래에 있는 권세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복종한 권세를 가진 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명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집사님, 예수님 이름 명할 때 귀신이 물러가요? 잘 안 된다면 아직도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될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누려서 많은 열매를 우리의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골로새에서 나오는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가 내 느끼는 대로 내 의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요, 태어날 때에 갓난 애기들은 죄가 없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말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에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임신이 될 때부터 벌써 죄인이라고. 그 뭐냐면 부모로부터 불순종하는 DNA를 우리가 다 물려받았어, 이미.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 이미 강해져 있어.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또 어떻게 살았냐면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DNA가 더 강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순종의 삶하고 너무 거리로 먼 존재가 되어갖고 순종하는 삶이 어떤 건지 깨닫지도 못하고 살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혼이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소울이잖아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영과 합일, 얼라이먼트 이루어만 진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가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정말 이게 힘없는 크리스천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막 맨날 그냥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정말 상태에 말할 수 없는 곰핍한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시편에 하나님이 그래요. 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말아라. 뭐 교회 와가지고 뭐 몸으로 자꾸 뭐 봉사를 하려고 그러고 뭐 헌금을 가져와야 되고 뭐 교회 건물을 닦고 물론 그런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신대요. 상한 심령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 의지, 내 감정 내 뜻대로 못하니까 내가 막 얼마나 꿉꿉해요. 마음이 공부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막 내 마음대로 세상이 일러주는 방식대로 막 내가 막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세상에 치여갖고 실패감과 허무감에 내가 눌리잖아요. 그래서 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죄송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있고 주님이 내 존재에 가치를 부여할 때만이 내가 가장 값진 존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주님 나의 육이 너무 강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동행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해요. 주님 이렇게 나의 상한 마음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픈 이 가슴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와서 아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의 가진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단 동산 이후에 모든 인류의 세대마다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생명나무, 예수님을 먹는 생명나무와 삶과 아니면 선악과를 먹는 것.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해가 이거는 좋으니까 내가 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 선악과를 먹는 삶. 항상 이 두 그루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해요. 세대들마다. 우리의 지나간 믿음의 세대들도 이것들을 고통하고 이것들을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생명과 나무를 선택하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만 쉐어하면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삶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모습인데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선상에 당신이 고통받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발가벗겨져야 되고 이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이 슬픔의 고통이 짓눌렸던지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100% 순종하신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얼굴과 등과 다리에 그 가죽 채찍으로 쇠가 박힌 그 채찍으로 얼마나 맞았든지 우리의 많이 맞으면 있잖아요. 피부의 겉 표면하고 밑에 있는 표면하고 갈라져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천처럼 너덜너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도 맞아가지고 모양이 완전히 변해갖고 그를 보고 다 놀랬대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인가 할 정도로 놀랬대요. 그래서 그러한 얼굴과 등과 다리에 살가죽이 너덜너덜 할 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고역하지도 아니하며 그 말은 내가 거절하지도 아니하고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주저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그래 마음대로 때릴 권한을 너에게 주나 하며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마음대로 때려라. 퍼미션을 준 거죠. 그리고 수염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아니하며 오로지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느나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50장 5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싯돌은 불을 켤 때 쓰는 부싯돌인데 그거는 굳은 결심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수치와 고통을 능동적으로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발가벗겨 달려 계실 때에도 그거는 뭐냐면 극심한 수치, 감정적인 상처잖아요. 그때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고난과 수욕에도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한치도 타협 없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셨기에 십자가의 사건의 사랑을,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도 있었겠지만 절대로 고통을 줄이시지 않고 다 고통 받을 만큼 끝까지 다 받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민과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세주로 높이고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큰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즉 우리의 삶이 육신의 장막에 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삶으로 행한 살아온 모든 삶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천국, 예수님과 같은 그런 권세와 지혜와 그 참 스윗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울한 자들, 갇힌 자들 다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의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다. 너무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그래서 갈증이 나서 어디에 조금만 은혜가 있다면 막 거기 가서 막 머리 되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세요. 우리가 영으로 인도하는 바는 삶을 산다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주님과 우리의 영과 혼을 일체한다며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행사하면서 정말로 눌렸던 자녀들, 이웃들, 우울증 있는 자들, 정신병 있는 자들 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명령하면 다 해방되어지는 엄청난 우리의 창조의 능력을,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거지같이 살고 있구나 제가 생각하면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족하지만